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매우 신령하고 또 소중한 그런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 또 영성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화살표 누르면 되나요? 누르면 되구나. 자, 오늘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교환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작성해서 주기를 그냥 일주일 내내 집회해야 될 분량을 줘가지고 도저히 이 시간에는 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다이제스트를 오늘 저녁에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무엇인가? 참된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참된 기독교 체험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부분을 차례대로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느껴지기도 하면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영성은 지금부터 아주 오래 전이죠. 일제 강점기 그 시절부터 기독교 복음이 정착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굉장히 신비주의적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비주의적 경향은 이용도와 황국조를 거쳐서 이단이 근거가 되는 빌미를 주죠. 그래서 통일교라든가 전도관이라든가 구원파라든가 또 이 영생교라든가 요즘에 신천지라든가 신천지는 뭐 다 갖다 짬뽕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자기들이 골라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전부 이단의 계보들의 뿌리를 파보면 그렇게 기독교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타계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타계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비교적 이제 건전한 그런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그런 계보를 따라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하고 크게 차별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영성, 경건은 곧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믿음이 어떤 내적인 어떤 순환 체계에 멈추지 않고 그것에 끝내지 않고 바로 외적인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또 필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백성 됐으니까 어쩌잔 말이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니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 닮도록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조금 이따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미흡해요. 끊임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격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아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과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재현되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김 목사가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지식하고도 다른 문제예요. 우리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야,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야 그래야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믿음의 자리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진짜냐 가짜냐가 확 드러나는 거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삶이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삶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과정들을 다 겪어요. 문제들도 다 겪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영광에 살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풍토와 영광의 어떤 습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변별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함께 그렇게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삶으로 밖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즉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은사 체험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이 은사주의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나에게 있어져야 내가 마치 영성 있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가 가져다 준 굉장한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고행으로부터 이해되는 영성, 이건 중세의 영성인데요. 자학하는 거예요. 자꾸 고행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왜 그러면 일반화되지 않거든.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침묵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관상은 이 보는 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상 본다 그런 관상이 아니에요. 이 다 기도하는 방식이 변화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온갖 잡생각들을 다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직관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그런 일들을 중세 기독교가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독교 윤리. 저는 기독교 윤리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기독교 영성을. 기독교 윤리 또한 어디에 방점이 있죠? 삶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삶으로 드러난 믿음이에요. 나는 생긴 대로 살고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제는 생겨 먹은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 없이 나 생겨 먹은 것 따로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 지식 속에 내 관념 속에만 머무르는 것을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가진 또 하나의 교양적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실천이 없는 영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의 묵상이라든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모든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언급하는 것처럼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내 의식 속에, 관념 속에, 이론 속에 그냥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어, 배우기는 많이 들었어, 설교를 통해 매번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없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또 하나는 영성은 반지성적 영성일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범위 가운데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드러내야 하는데, 마치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굉장히 신비주의적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강의하는 그런 학교라든가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어떤 영성 운동은 상당히 감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그런 분야로 취급을 받을 때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한 면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비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무언가 어떤 이론과 설명으로, 이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인 종교가 기독교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신비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또 그것 또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는 반지성적인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지성적이면서 감성적인 면이 우리 기독교 영성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독교 영성은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신앙, 즉 교회 중심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막 숨어 지내고 감추고 산속에 들어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으로 나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 영성은 감성과 이성이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즉 삶과 괴리감을 가지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다 산속으로 들어간다. 오염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나를 해방하지 못하게 나 혼자 그냥 산속에서 조용히 혼자 살면 내 믿음 잘 지킬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 뿌리받은 영성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밥 먹을 것도 걱정하고 자식이 앞길 나아갈 것도 걱정하고 장사를 하는 것도 걱정을 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실제로 감당해 가면서 나에게 뿌리 내린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진리의 한 분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말씀 없이 그 무엇도 한 걸음도 나가서는 안 돼.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나는 멈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언급했죠. 예수님을 닮은 성화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갓 예수님을 믿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 줄을 몰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 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경험해가고 배워가면서 점점점 내가 완전히 이 투박한 바위돌 같았던 내가 조금씩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참된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재생산에 있어요. 재생산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현실에서 실현하는 영성,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영성,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재림신앙의 영성.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총망라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말이고 기독교 윤리라는 말이고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독교 체험은 뭐냐?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누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버린 것은 버리고 예수님이 취한 것은 취하고,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천국에 있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고 천국에 없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약함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체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승자의 게임이에요. 다 이겨야, 강한 자가 이김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스스로의 영성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약함을 완전히 노출시키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영성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지기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이기고 나잖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허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논쟁에서 져본 적 있습니까? 지고 나서 허전한 것과 이기고 나서 허전한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졌을 때 훨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우김질 해가지고 기어이 이기고야만은, 우리 예수님은 기어이 이기는 영성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영성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은 우리가 스스로 약해질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강자의 논리가 너무 세상을 지배합니다. 약한 것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체험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부요함을 누리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명예, 권세, 학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고,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히고 매맞고 곧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프다, 좌절한다, 고통스럽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리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괜찮다, 감사하다, 좋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가져야, 다 이루어야, 그건 다 가지고 다 이루어도 그 목마름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체험은 성숙에 이르게 하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발에 땅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미숙해요. 미숙하면 점점 자라가야 돼. 완숙하게, 즉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목표와 결과물에 대해서도 초월하게 돼요.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체험 가운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 이것은 은혜의 두 방편이에요. 말씀과 성례는 은혜의 두 기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독교적인 참다운 영적 체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례전을 행할 때에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성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 이것을 자칫 어떤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시키고 내면적인 부분에만 국한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온전히 취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에 불과해요.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생활, 삶으로 생활로 드러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급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삶으로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들이 자칫 경건에 대해 오해하면서 신령하고 영적인 체험에만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만 국한해 있다면 그 오해를 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중심의 믿음을 재정립하여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